왜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인생을 끌어갈 주인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는데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켜가는 부활주일로 드려지는 뜻깊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 이런 큰 슬픔이 찾아왔기에 교회적으로도 부활절의 행사를 크게 갖지 않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고양시 총기독교연합회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이렇게 목회자 체육대가 있었는데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족적인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나마 그 민족의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이요 또한 그 또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의 삶도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리얼하게 확신 가운데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감격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지요. 40일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만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제21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자들이나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몇 번씩 만난 적은 있으셨지만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함께 모인 곳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적은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막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곳에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고 도망가다가 마음에 양심이 끼쳐서 그냥 자살했고요. 또 한 제자는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어떻게? 안 되는 일이야. 거짓말이야. 안 돼. 빨리 몸이라도 피해야 돼. 그래서 숨어버렸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도마에게도 소식이 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 그를 만나시러 가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11명의 제자들을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손을 보아라, 옆구리 찔러 보아라,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몇 날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참 8일째 정도 지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오늘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시게 된 조인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20장에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만남을 가졌던 예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요, 세상에나 그냥 제자들과 따로 동떨어져서 갈릴리 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따라와. 너도 따라와. 내 친척도 처자도 다 두고 따라와. 장사 치료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와. 금을 버려두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생계를 그만두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 그 전에 예수님하고 다르지요. 신령한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따로따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러고 나서 21장에 다시 만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세기비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하루에 한 장씩 주제 강의 설교로 말씀을 나눴는데, 20장의 메시지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말씀 듣기에 20장을 열으시면 되고요,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튜브나 또 SNS로 아마 그 녹화가 다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클릭하시면 그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영감으로 느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더 연구하고 싶어서 여러 책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포인트에 관한 그 내용에 관한 책들이 없었어요. 주석류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또 메시지를 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감하고자 하는, 제가 감동받은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 30번의 본문 말씀을 앞뒷장으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1장이면 어쩔 수 없이 22장은 없으니까 마치지만 앞에 20장, 21장은 최소한 3, 40번 이상은 읽습니다. 만약에 18장이면 17장, 18장, 19장을 한 20여 번 이상, 20, 30번은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에 연결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설교를 완성해 가는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 감동적인 부분을 좀 더 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렇게 없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간단해서 없는 것인지.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아하, 그렇지? 그래, 역시 그래서 이분은 남다른 설교를 하셨던 거야 하면서 같이 공감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셨으니까, 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정말 다르잖아요. 신적인 분이고 우리 인간적인 우리들인데, 근데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말이에요. 근데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그들과 예찬을 나누시는 예수님 모습이 저에게는 남달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울고 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감동이 아주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본문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그러한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그들은 그냥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셨죠. 어쨌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요 야간 작업에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작업을 했어요. 그때 밤새도록 몸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지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 밤에 정막을 깨고 들려왔어요.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그 얘기죠. 그때 제자들은 맥 빠진 소리로 아무것도 없소이다 소리를 질렀겠죠. 그때 예수님 다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역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이 메시지는 3년 전 주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달았던 한 제자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도요 예수님의 앞에 등을 이렇게 기대는 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이거든요. 본인이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차마 자기 이름을 빼고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빈 그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 바닷가에 와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그 모습이요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셨을까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탁 타고 나간 그때부터 오셨을까? 아니면 새벽녘쯤에 오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일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 빈 그물로 고생하는 우리 인생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그물이 다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빈 그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그물이 찢어져 있지 않나요? 잡았는데 없는 거, 던졌는데 잡히지 못한 거, 많이 잡은 거 으쌰 했는데 수르륵 빠져나간 거 어떠십니까? 우리는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빈 그물을 바라보시며 다가오시거든요. 빈 그물로 밤새 고민하고 갈등하신 분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빈 그물에 정말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막 고통스러울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서 그 기적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 기적의 샘물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여러분 발생된 이유를 아시죠? 해가 저물어서 식사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들이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그 고통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빈 그물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예수님의 신성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 때문에 그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을 알았던 주님의 베드로 또 요한의 그 사랑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밤새도록 정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 빈 금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고민하는 거 우리 주님 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사람에게는 헛된 수고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의 눈물과 한동안의 그 슬픔과 한동안의 고통과 한동안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바닷가의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런지 여러분 그 음성을 제대로 들으셔야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실천적인 삶이 필요한데, 실천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정말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른 날보다 1시간 좀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지금 당장 손 털고 그 배에서 내려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면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면 배를 잠깐 멈춰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걸 큐티라고 말을 합니다. 과이어 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들을, 다른 일들을 먼저 하시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일이 꼬여집니다. 빈 그물, 그 빈 그물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습득하려고 하는 거룩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세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 모임 속에서 리더가 들려주는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이 얼마나 지름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그 빈 그물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고기 잘 잡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자신이 타고난 그 성실함이 있어요, 또 지혜로움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큰 배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자신이 정말 감당치 못할 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자신의 큰 배가 결국 큰 피해를 일으켜서 결국 크게 파손될 위경에 처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아니면 그럴 나도 위험성이 있겠구나 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빈 그물의 인생이 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옆에 서 계심을 그때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 혹이라도 내가 빈 그물이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었던 하늘의 보화의 그 평안을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래서 나의 빈 그릇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우리의 병든 것도 아세요. 우리의 물질 없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사기당한 것도 왔어요. 우리가 배신당한 것도 왔어요. 우리가 결국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 지친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것도 아세요.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도 아세요. 다 만사에 매사에 귀찮아하는 것도 아세요. 손을 놓고 싶어 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지친 것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생선도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도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생선을 샜는데, 이렇게 생선이 몇 마리가 그물을 찢을 정도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아마 생선이 엄청난가 봐요. 아마 그냥 한 마리가 뭐 팔뚝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물고기였을까요? 153마리가. 이런 피리미 말고요, 이런 손바닥만한 붕어 말고요, 엄청난 고기에 잡혔나 봐요. 153마리. 찢어질 정도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예수님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지친 그들에게 따뜻한 불이 필요했을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따뜻한 이양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따뜻한 고기 다 세팅해 놓으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난 저 인간을 향하여서 뭐 밥을 준비해? 에라이 하면서 우리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왼수 같은 사람을요, 그걸 안았어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 숯불 속에서 너 숯불이 있는 곳에 하인이 있을 때 나를 배신했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숯불을 세팅해 놓으시면서 그 숯불 속에서 그가 다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를 감싸 안으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엿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육도 더 중요하다는 건 아시지요? 이 세상의 영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육신도 여러분 더 잘 보존해야 되어요.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를 앞서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육적인 부분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이러다가 조금만 더 나가면 1톤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가 아주 절제하기를 시작했어요.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그것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자,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요구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이에게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그의 병을 감싸주시고 또 치료해 주셨어요. 또 가난한 이들에게, 또 상처받고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상처 속에 있는 비인격적인 사람도 우리 예수님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 삭개오 못됐어 왕따시키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를 다가와서 그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부분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싱싱합니다만 30대, 40대는 아주 날카로운 목사였어요. 아니, 개척하기 전에는 정말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하루는 명단을 이렇게 다 써왔다가 전화로,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아니니까 전화로 막 협박을 해요. 어떻게 협박하냐면,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권사님? 차라리 권사를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권사가 도대체 우리 교회 200명 가까이 있는데 도대체 권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열받아갖고 대답을 안 해요.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안 나오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요. 이러니 막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막 탄원서가 올라가요. 정말 꿈에도 나타난다고 막. 또 11조 부교육자는 다 11조 명단을 보거든요.
봐야죠. 담당 교구에 있는 교육자가 그걸 안 보면 되겠어요? 영적 코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 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안수 집사님이 서리 집사는 설이 덜 읽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어떻게 안수 집사는 딱 고정적인데 그걸 떼먹을 생각을 하냐고 막 날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저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개척하고 또 개척 초기에도 좀 날카로운 부분이 되게 많았지만 한 7, 8년 지난 이후부터는 그냥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을 못 드렸어요. 그달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월급이 안 나왔나 봐.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성도님 한 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어제는 기도하지 못하시면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밤 늦게까지 퇴근하시고 아마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니까 아마 늦게 그러시고 교회 청소하시겠다고 부부가 화장실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둘까 했어요. 왜요? 너무 기억력이 제가 잊어버려질까 봐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버겁게 사는 성도들인데 기도하지 않느냐고 막 외치고 기도하지 않냐고 막 정죄하고 그러냐. 차라리 상을 주자. 21일 동안 이틀만 빠질 수 있으니까 이틀 이상 빠지면 더 이상 안 되고 미만이면 컵을 드리자고 컵을 이쁘게 도자기로 직접 구워서, 아니 제가 구운 건 아니고 그 맡겨가지고 이쁜 컵을 했어요. 한 개 받으신 분들은 남편 때문에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가을에 해요. 가을에. 그때는 빠지지 마세요. 아이들도요 다 줬어요. 아이들도 막 상품권도 주면서 위로의 부분에 그것이 아니고 안아주는 게 더 좋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빈 그물 속에 있는 그 곁에 우리의 빈 그물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우리는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들 추울까 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한 떡으로 또 생선으로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았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적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빈 그물이라도 떠나지 않으세요. 이젠 우리가 큰 배의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 무시하지 말고요, 또한 우리 주님도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게 외로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슬퍼하실 필요도 없다고요. 혼자 흐느끼실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내 형편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빈 그물을 던질 때에 그 바닥에 서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실패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배고파 힘들어하신 분 계시나요? 아직도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들어 버거워 고민에 빠진 분 계시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를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그런 시인데 이 시는 10번 100번 들어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반주 좀 부탁해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게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문이고, 그 발자국의 한 쌍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업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부활의 예수님이 다가오신 걸 믿으시고, 우리 다시 빈 금을 다시 던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